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한 번 더 해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여호와께 또 뭐가 끝이에요? 옆에 있으면 뭐가 끝이야? 우리 정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면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찬양팀이 초등부 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해볼 건데, 우리 마지막 찬양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좋아요. 잘 모르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 잘해주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사 읽을 수 있잖아요. 가사 읽으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좀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혹시 가사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요. 내 걸음 아시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고, 우리 이렇게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우리 찬양으로 오늘 또 예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앞으로 내밀어서 해봅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설날인데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 안 여호와를 여호와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그 믿음으로 그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국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박진우 목사님과 우리 3명의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비전 트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전가하신 신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와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하면서 같이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미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소유의 얼마를 떼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설이라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빠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자리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민수기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 민수기 10장 우리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1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군요. 그래요? 달란트가 달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우리 읽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앞에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11절은 목사님이, 12절은 우리 친구들,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같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우리 13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자,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긴장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 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막 긴장이 되고 막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요, 맞아요. 운전을 할 때요. 목사님이 초보 운전은 아니거든요. 운전을 진짜 잘해요. 믿겨져요? 잘 안 믿겨져요? 목사님 운전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 운전을 할 때 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장소, 목사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를 목사님 혼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찾아갈 때 긴장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내비게이션이나 어떤 핸드폰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장소를 또 목적지를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있어요? 요즘은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이런 게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치가 아니라면 누구든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길치예요. 길치. 네. 목사님이 운전을 한 10번을 한다고 그러면 한 6번, 7번은 길을 잘못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에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허브 아일랜드를 가기로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본 적 있어요? 허브 아일랜드? 네, 가본 적 있어요? 아직 못 가본 친구들도 있고, 네, 한번 못 가본 친구들은 한번 가보면은 정말 볼 것도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계획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당일이 되기 전에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 목사님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길을 헤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미리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허브 아일랜드를 어떻게 가는지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그 정보를 막 습득했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긴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천천히 그 허브 아일랜드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향하였던 것이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목사님밖에 운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허브 아일랜드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라는 이정표가 많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목사님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도 허브 아일랜드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요, 약 5분 정도 후면 이 허브 아일랜드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정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찍었던 내비게이션을 다시 봤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허브 아일랜드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 허브 아일랜드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에 있었던 2시간 넘짓 거리에 있었던 허브 아일랜드 카페를 목사님이 검색을 해서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은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은 시간들을 지체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짜증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멈추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가게를 들려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 먹였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직감을 하고 그곳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지역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체험을 막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허브 아일랜드에서 하루 종일 즐겁고 신나게 노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체험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허브 아일랜드를 간다라고 가정통신문까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는 길에 비닐하우스를 들렸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허브 식물을 하나씩, 화분을 하나씩 사서 우리 집으로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 할 때 늘 깨닫게 되어지는 2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 양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2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자신을, 우리 친구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어디를 갈 때 정말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잘못 가면 우리 친구들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앞장서서 나가지만 목사님보다 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의 길들로, 멸망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었냐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던 백성이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 속하여 그들에게 노예처럼 취급을 받으며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이 주목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싸움을 걸어올 거고 전쟁의 위협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와 전쟁을 일으켜 승리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기술도 없지, 능력도 없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좀 능력 있는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갖추지 못했던,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네,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 왜 굳이 설명절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친구. 맞아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혹여나 내 삶에 채워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일들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였어요. 창세 전에,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죠. 근데 우리 친하게 지내다가도 혹시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친구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깨어질 때가 있죠. 싫어질 때가 있죠. 늘 그 친구가 좋을 것만 같았던 생각이 깨어지고 그 친구가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언제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그 능력도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 땅이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아무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세워주신 모세를 따라서 그냥 그 길들을 뒤쫓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땅 가운데 도착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예, 맞아요.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성인이 열심히 가나안 땅에 걸어가면 10하루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어디 길이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조금 어둡기는 한데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죠. 또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엄청 덥대요. 목사님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낮에는 엄청 더워서 그늘이 없이는 도무지 사람이 한시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날씨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춥대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죠. 근데 이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그곳은 더 깊은 추위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에요. 또 이곳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해서 맹수들이 습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지 몰라요. 또 이곳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도비하고 있어가지고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으며 늘 두려웠어요. 늘 불안했어요. 맹수가 우리를 습격하면 어떡하지?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배고픈데 우리의 주림은 누가 해결해 주지? 목이 마른데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든데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그 땅이 어디지? 너무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인도하여 주실 때 그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그냥 그들을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먼저 앞서 가시며 그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구름 기둥. 이거는 구름 기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불 기둥이에요. 광야가 낮에는 어때요? 무척 덥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너무너무나도 춥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길들을 지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앞에서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관계없이 그 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희의 길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예배하는 내 마음에 내 옆자리에 내 앞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요. 아멘. 그래요. 그 사실들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조금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가 고파요. 우리 친구들 배가 고프면 짜증나는 친구들 있어요? 네. 우리 친구도 있고 지금 막 짜증이 나요. 막 배가 고파서. 네, 그래요. 빨리 끝낼게요. 맞아요. 목사님은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는데 목사님 아내는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먹어야지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종으로 살았어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는 게 참 좋았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원망을 했을까요? 목이 말랐어요.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말라요.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만날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늘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요, 우리 친구들도 불평을 쏟아내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 일들이 틀어지며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를 더 어려운 길들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라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을 거고 앞으로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곳에서 약 1년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날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떠나게 되었냐면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보면서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성막이라는 곳에 늘 머물고 있었어요.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예배당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라는 곳에는 늘 무엇이 떠오르고 있었냐면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랫도록 머물러 있었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약 1년간 머물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든 거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텐트를 정리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되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이 걸어 이동할 때는 같이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며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죠. 목사님도 그러한 경험을 최근에 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부끄러운 경험이기는 한데 목사님이 한 90일 전에 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름이 누구냐면 유엘이에요. 우리 첫째 유한이는 남자고 우리 둘째 유엘이는 여자거든요. 근데 10월 26일 날 유엘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내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둘째 유엘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그 아이를 엄마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보호자였던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간호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신체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머리는 제대로 있는지 이 눈썹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또 눈은 괜찮은지 코는 괜찮은지 입은 괜찮은지 손은 5개가 맞는지 또 발가락은 5개가 있는지 또 생식기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요 이러한 절차가 그냥 단순한 거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간호사가 막 설명을 해주다가 이거 이상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왼쪽 발가락을 하나씩 세는데 왼쪽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였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6개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다지증이라고 들어봤어요? 다지증? 네. 이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다른 발가락이나 다른 손가락이 하나가 더 형성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동안 목사님이 산부인과에 목사님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늘 기형아 검사도 했고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발가락이 6개인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멘붕이 됐어요.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쩌지? 막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를 먼저 다시 들여보내고 병실로 올라가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는 아이들을 다지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다지증이 있는 친구들은 그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절제해주는 수술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픈 것이 꼭 목사님의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목사님과 아내가 지내다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야 되니까. 혹시나 이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들로 인해서 아기가 서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기쁨은 목사님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가 그때는 이쁘지가 않아요. 그냥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건강하게 태어나면 될 것을 왜 발가락이 없어도 되는 발가락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유엘이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실까요?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잘 못했던 거예요. 아이를 보는데 아이를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하나님이 밉기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나는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유엘이가 비록 발가락이 하나 더 형성된 다지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흠이나 장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엘이를 건강한 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유엘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유엘이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짓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던 그 존귀한 형상이었던 유엘이를 아름다운 형상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흠처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목사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유엘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유엘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검사와 수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상적으로 걷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에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르면 돼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8월에 그것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요, 한 가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실패처럼 이끌어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더 좋겠지, 이것을 가지면 더 행복하겠지, 저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럽지, 늘 이런 마음들을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존귀하고 복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친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인가요?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한번 가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난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보다도 먼저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 친구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굳게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네 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멈추어야 할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도 많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의심할 때도 많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실패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듯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 친구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날이죠.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댁에 가는 우리 친구들 있으면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기 바라요. 저도 멀리 가요. 끝나면. 자, 우리 2부 예배 순서는 2부 순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명절이라서 이렇게 고향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제기차기 하고 또 딱지치기 하면서 그렇게 우리 즐겁게 놀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다 모집했나요? 많은 친구들이 모집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해서 올해 찬양팀을 다 같이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2월 17일, 2월 18일 날 우리 겨울 수련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우리 둘째 날에는 오산에 있는 세계 성막 체험관에 갈 예정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되게 좋은 곳이고 또 즐거운 곳이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 또 하진쌤, 또 동익쌤, 보성쌤 이렇게 다 미국에 있는데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출석상과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 큐티 더러브상 이렇게 시상을 이제 오늘 할 텐데요. 자, 우리 지난 11월, 12월 큐티책 제출해서 많이 큐티한 친구 있어요.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소명 우리 친구와 고예담 친구. 자, 우리 예담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소명이 안 왔는데 소명이한테 줄까 말까? 줄까? 자, 우리 소명이한테는 다음 주에 와서 주고 우리 예담이 우리 큐티 지난 11월 달, 12월 달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요. 자, 지금 1월 달, 2월 달 큐티 하고 있죠. 매일매일 큐티 하고 있죠. 그러면 3월 달에 3월 첫째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과자 폭탄을 선물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작년에 우리 출석해서 주보를 다 모은 친구들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두 주 이렇게 빠진 친구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주보를 제출해 줬어요. 우리 올해도 우리 친구들 주보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잘 모아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황유나, 정나누리, 고예담, 김채아 이렇게 4명 친구들 앞으로 올까요? 자, 유나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 올 예정이니까 유나는 다음 주에 챙겨드릴게요. 채아야, 예담아, 우리 고예담, 김채아, 정나누리 이렇게 4명의 친구 작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잘 출석했으니까 우리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자, 고생했어. 앞에 보고 인사. 자, 채아도 수고했어. 예담이도. 자, 우리 친구들 올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출석해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추수감사주일 날 달란트 시상할 테니까 그때는 더욱더 푸짐한 선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 우리 한 10여 분, 한 15분 정도 제기 차면서 딱지 접으면서 같이 딱지 치기 하면서 노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설날이니까 놀이 시간을 가질 건데 잠깐만요. 준비물을 갖고 나올게요.
자, 재현쌤 어디 나가지 마세요. 재현쌤 어디 나가지 마요. 자, 종이 나눠줘야 돼요. 정재현쌤! 정재현쌤! 왜,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자, 애들한테 4장씩 나눠주세요.